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또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며 은혜의 담비가 흡족하게 적셔지는 마중물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음식을 먹는 배도 있지만 또 무슨 배가 있습니까? 네, 디저트 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배가 또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먹어도 이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이 평소보다 조금 덜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굶주림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비된 상속을 잘 물려받으셔서 잘 누리고 또 잘 가꾸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시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그 성도 여러분들께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한 가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보통 믿지 않는 가정들의 경우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상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또 본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조상이라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조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조상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39권, 또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대략 3,500년 전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성격과 여러 기질을 가진 선지자들이 쓴 책은 66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장소와 또 다양한 시대에 이렇게 성경을 썼으나 결국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또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만물을 있게 하는 근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권위 있고 또 하나님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습니까? 완벽하지도 않고 또 오류도 많고 허구성이 짙으며 또 시대적으로도 안 맞는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여겨지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21세기의 이제 사회 분위기와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책으로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읽는 책 정도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야말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며 또 변함없는 진리가 되며 어느 시대나 또 통하며 그리고 날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이 성경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감히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 내릴 수 있는 책이 아니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지은 바 되었으며 오로지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표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표현과 이 만유의 상속자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의 첫 근원이자 본질이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이 만유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상속받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다른 명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상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믿으십니까? 한편 하나님의 유산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서 서로 유산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이제 유산을 물려받으면 어떻게 주로 행동합니까? 아끼고 또 아껴서 잘 보관하고 간직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내가 받은 유산을 알려주고 싶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유산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아끼면 뭐가 된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유산인 이 복음이야말로 아무리 우리가 사용하고 또 사용하여도 줄어들거나 닳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는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설임 없이 전달하며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산은 사용하고 나눌수록 더하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유산은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 주인의 간섭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보통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 주인이 죽게 되면서 그 자손이나 또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이 유산을 물려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통치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을 성령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성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감동의 뜻이 아니라 헬라 원어로는 이렇게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감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령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그 성령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란 누구시며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임하시어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셨으니 더 이상 지나친 간섭은 삼가 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분이 주신 그 재산에 미련이 남으셔서 우리에게 그 주도권을 안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녀가 그 말씀이라는 재산을 사용하는 법이 아직은 너무나 서툴고, 또 사실상 그것들을 사용할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자산 관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자산 관리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끝에 뒤에 나오는 단어에서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평생 들어왔습니다. 교육이란 어떤 의미이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이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과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목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또 노년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평생 교육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 열심히 주입시키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열심히 주입시켜서 결국 그 최종 목적은 오로지 자기 자녀의 번성과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류대학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들의 신앙과 인격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내 자녀가 때로는 교회를 잘 못 나가더라도 학원만큼은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하고, 일단은 대학부터 잘 입학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신앙을 챙겨도 늦지 않다고 때로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이미 자녀분들을 다 출가시킨 듯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시는데요. 사실은 신앙과 학업이 그렇게 별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교육학계에서는 이 신앙과 학업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또 나는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또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고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야말로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됨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학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학업에 더욱더 유익을 주는 요소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던 것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이제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학원을 그만두었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은 선행학습인데 그것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제가 학교 수업만 열심히 잘 따라가도 충분히 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원 갈 시간에 차라리 예배를 더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신앙과 학업이 다시 한번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은 학생의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교육이라 함은 교회가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다음 세대를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기관이 되며 또 앞으로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유산, 이 성경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 기여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표일진데 교육의 목표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가장 큰 상속은 어떤 돈도 아니며 어떤 자리도 아니고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았을 뿐인데,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말씀을 묵상하였을 뿐인데 결국 이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가족 큐티야말로 정말 교육적이고 성경적인 적용이 됨을 믿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날마다 매주 같은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낀 점을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맞추어 나갈 때 그동안 막혀있던 소통이 회복되고 원인 모를 갈등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 자녀 간에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생각들이 너무나 달라서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특히 명절에 서로 다른 생각을 주장하느냐 바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며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간극들은 사라지고 점점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회 주일학교 교육에서 이 부모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리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신앙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부모와 함께 저희 고등부서를 저희가 맡은 이 주일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들과 함께 정기적인 기도회를 가지고 부모와 교육자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역들을 함께 의논함으로써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진짜로 살리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살펴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탱한다는 것은, 붙든다는 것은 이 만물을 지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예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또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만물을 붙든다는 표현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어떤 중력이나 자기력이나 어떤 핵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은 질서에서 이렇게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으로써, 우리 만물과 우리 자신을 붙드는 힘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유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나라 민족 모두 무질서와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통일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질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 삼지 않으면은 어쩌면 교회됨이 사라지고 그저 건물만 남아있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듣다 보면 이 회개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인상을 나도 모르게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늘 사실 와서 늘 듣고 싶은 말은 위로와 격려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때로는 듣고 싶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먼저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일매일 하는 묵상과 또 큐티가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영광과 또 나의 명예와 나의 부귀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할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높이실 우리의 자리를 꿈꾸며 그 영원한 날에 마지막 날에 받을 우리의 그 면류관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에이 나에게 이런 더러운 죄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본문을 더 설명드리기 앞서서 잠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바나바다, 아볼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당시 이 네로라는 로마 황제의 치하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이제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바람에 이 히브리서가 그때 그들을 막고 경계하고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에 따르면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이 불을 낸 방화범으로 이 용의자로서 이제 오해를 받은 사람이 딱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였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거짓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불이 나게 됨으로써 당시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자녀들이 많이 죽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고 사람들은 많은 분노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냈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또 가장 잔인하게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경기장에서 때로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몸을 막대기에 묶어서 이렇게 거기다 초를 묻혀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의 몸에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며칠 굶은 개들에게 이렇게 풀어줘서 그들이 잡아먹히게끔 그렇게 하는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교자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유대교를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은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도 그 원형 경기장의 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서 함께 그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비로소 그들이 진정한 배교를 하였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교와 시작은 같지만 이 마지막이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그들이 믿는 최고의 지식이자 전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유대교인들은 이 천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천사를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그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천사보다 높은 이가 그리스도시라고 더 나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칼빈이라는 인물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길무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것은 좀 고집스러운 행위일 수 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부리는 영이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임을 가리킵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었다고 한번 정리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유산을 미리 맛보고도 환난과 고통,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두려운 나머지 원래의 이전의 불완전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또 날마다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것이 나의 모습이었지만 점차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나의 형편이 조금씩 풀려져 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나를 위해서 좀 더 나의 삶에 좀 더 열심히 시간을 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좀 더 재정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이 때로는 너무나도 거슬리게 되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지나치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이전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방탕과 방종의 길로 나아갔던 그 길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던 중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이면은 이런 상속 분쟁과 또 상속 관련된 상담이 이렇게 빗발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에 좀 더 마음이 뺏겨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때로는 서로 심지어는 흉기까지도 들면서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까지 돈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유산을 좀 더 가져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뉴스들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에서 그 탕자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빨리 그 유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자칫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또 구해야 될 상속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며 또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상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다른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유산의 욕심, 나도 모르게 내 것이 아니었지만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찾아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고 또 화목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속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상속물인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채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쫓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점점 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계속해서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지탱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탱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탱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탱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의의 상속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굶주린 그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